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 때 따라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거듭나면 중생한다라는 말인데, 이 중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데, 그 영생,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누구에게, 심지어 사단이 우리에게 내가 죄가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법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 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게 되고, 또한 칭의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라, 또한 기업 총수의 자녀, 돈 많은 사람의 자녀, 의시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4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니다, 너는 살인자의 아들이고 마귀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고 거짓말장이의 아비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거듭나고 또한 중생하고 또한 칭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생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생, 말씀드렸듯이 중생은 영생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영생이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칭의는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양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양자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도 아니고 또한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양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물려받고 이제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이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의 한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면서 그 즉시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 동네 사람한테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 특권은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특권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늘 죄와 싸우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늘 이기며 살아가지만, 아직 성결의 체험이 도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죄에게 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특권이 생기는데,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악한 행실과 죄를 이기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행실을 날마다 하나씩 끊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요, 또한 계속해서 악한 행실을 끊어 나아가며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면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영영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며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자신이 없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그러면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바로 양자의 영,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적인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증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에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이것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외적인 증거, 외적인 확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죠. 그러면 저분이 예수 믿는 것 같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 외적인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하며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만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지금의 교회 전통과 질서상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이렇게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 증거가 되는데, 물론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성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끔씩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가감없이 진실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확증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즐겨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빵 찍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증명하시고 확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내적인 확신을 통하여 내 영이, 내 마음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증언이 두 가지가, 두 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도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법정에서의 증인은 두 명이 증인이 돼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혼자 얘기를 해도요,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서는요, 두세 명, 2명 이상 증언을 해야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작은 혈연의 가족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가족이 형성이 된 거죠. 우리 하리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대가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가족을 넘어서서 대가족, 하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같이
존중하고 대하고, 또 나와 비슷한 연배에 있고 또한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의 가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대가족인, 영적인 대가족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열방에 나아가서도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이가 지극한 분이 있다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또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대가족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17절, 로마서 8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양자, 옛날에 이제 자녀가 없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지만 특별한 관계, 관심이 있어서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서도요, 양자에게도 여러분 유산 상속권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서도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요.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데 얼마 있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그것을 관리하고 또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고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고난은 바로 면류관의 영광도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고난이 후에 바로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녀들은요, 자녀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합니다. 생각이 없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자녀로 때로는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한 힘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육체가 지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재정에 부담이 되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징계도 받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의 특권인데,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임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죄도 그렇게 막 지면서 사람 속이면서 가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고 뭐라고 꾸지람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시고 책찍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어서 중생 거듭 태어나면요, 처음에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무엇을 할지 몰라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알듯이, 바로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부모가 얘기할 때 엄마 해봐, 엄마, 또 옆에서 아빠가 야, 아빠부터 해봐,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이 발음의 억양이 쉬운지 모르지만 엄마부터 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엄마와 많이 같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엄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하고 듣고 또 말해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엄마와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요, 어머니를 닮아가요. 말을 안 해도 닮아가요.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을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행동을 자녀들은 더 많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에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악한 행실을 하나하나 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말 안 해도 닮아갑니다. 성격도 닮아가고 삶의 태도도 닮아갑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요 참 자상한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참 못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참 무서운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아버지는 나를 버린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하는데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신체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혈육으로 맺어진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존재로 생활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